아버지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노릇하기도 어렵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 미움과 원망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절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날인데 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들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세상이 오늘만큼이나마 발전해 왔는데 그 사랑, 그 공로, 인정과 칭찬 많이 못 받고 어려운 거 힘든 거에 대해서 아버지들에 대한 질책만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로 산다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모델이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그대로 살면 큰일 나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소리 지르시고 화내시고 무뚝뚝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델을 우리가 분명히 어디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하고 데이트하기를 원하냐? 손 들어봐라면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데이트하기를 원치 않느냐? 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하고 데이트하기를 원치 않냐? 그랬더니 It's awkward 그래요. 어색하대요. 아버지하고 둘이만 있으면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자식들의 속마음도 그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버지의 모델을 찾아서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성경에서 아버지를 찾아본 것이 몇 년째인데 성경을 연구해보면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없어요. 아담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게 될 만큼 미워하는데도 그런 관계를 눈치를 못 채요. 노아는 그 무서운 홍수를 피하여 살아났지만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홀랑 벗고 잠자다가 아들이 그걸 봤다고 술 깬 다음에 저주를 하잖아요. 그 저주받은 아들이 함인데 그 함의 후손이 흑인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그냥 그 엄마 하갈하고 일찍 쫓아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후예가 이슬람교도들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중동에. 그 버림받은 그 분노가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슬람과 이스라엘,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믿음의 조상의 자식 사랑 잘못한 것,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풍성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이삭은 에서를,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여 형제간에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며 살게 하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 편애하여 형들 10명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꾸중을 안 하고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멸문시화를 당하는 그 집안에 완전히 남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선지자인데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서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당신 아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버지의 지혜를 정말 조금도 물려받지 못했구나.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해서 나라가 쫙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가.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의 왕도 아버지로는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다윗 왕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모든 면에 그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노래로 시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단 한 가지 외에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니 매우 평범해요. 이 화려한 다윗의 일생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얼른 찾아가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아들의 속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엉뚱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따끔하게 혼내주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또 연출이 됩니다. 외면을 하면서도 그 형을 죽인 아들을 외면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아들을 몹시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들,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의 옥상에서 패륜적 행동을 하는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장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하고 우는 그런 보통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이 형통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아버지의 보편적인 아버지의 소원을 말하고 죽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은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빼앗아가는 상반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의 유명 대기업의 이사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회사의 임원이 될 거냐 아니면 가정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사가 되겠다 그러면 저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국의 대기업의 이사들 자녀들 가운데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요. 왜? 아버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버지로서 성공하기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죠. 다윗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로 다윗에게 이름이 없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그 아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남의 아내에게 눈이 쏠려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꼼수를 쓰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자거라 그럽니다. 임신한 거 알면 벌써 2달이 지났을 텐데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네 아들이다 이러려고 이제 임금님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한 잠자리를 합니까? 그리고는 왕궁 그 사랑방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불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나서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취중에도 지배를 안 갑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나쁜 짓을 꾸미는데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압 장군 이 우리아를 전쟁의 치열한 곳에 맨 선봉에 보내가지고 적군의 화살 맞아 죽게 하게 해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그 우리아의 손에서 편지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죽었다고 하니까 바세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요. 한동안 그리고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유명한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이 많이 회개하고 울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그런 유명한 회개하는 시를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에게 큰 빌미를 제공했고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식음을 전폐했다.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왕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다 쓸 수 있고 모든 징계한 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이런 평범한 아버지, 우리나 똑같은 그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잖아요. 아이가 병들었는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병원에 데려간들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그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을 끓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윗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아요. 평범한 아버지. 그리고 다 이게 내 죄다. 나 때문에 이 아비 잘못 만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슬퍼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에요. 제 신학교 친구인 강성진 목사는 첫 아이 딸을 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부천에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 앞에 세종병원이라고 이 어린이 심장 수술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하는 병원인데 거기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황영재,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복도에서 엎드려 기도했어. 회개했어. 철저히 회개했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가. 그러다가 내가 집사람 보고도 얘기했지. 여보, 당신도 회개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지. 다윗은 그런 아버지, 매우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다윗이 연약한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무능하고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 쓸데가 없잖아,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이 이름 없는 아들을 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이 다음에 주신 거죠. 다윗이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장남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는 장남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한 30쯤 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날 때가 한 50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그 배다른 동생,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들어 누웠습니다. 빼빼 마르다가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들이 죽어서 가슴이 아픈 다윗 왕이 장남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얼른 아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암논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다말 여동생이 와서 밥을 한 끼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근데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완력으로 겁탈을 합니다. 근데 상사병에 걸렸을 때는 언제고 한번 몸을 취하고 나니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미워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은 공주가 옷을 찢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러고 울면서 울면서 집에를 가니 그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분노를 했습니다. 경노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 왕이 마음이 약했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이 암논을 혼내지 않습니다. 징계를 안 하고 적당한 교훈도 안 주고 그냥 미적미적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 형 암논에 대한 그 복수심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윗 왕이 징계를 안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2년 만에 이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배설하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고 한참 즐거울 때 그 암논을 자기 집안의 종들을 통해서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혹독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자기가 직접 형한테 복수하려고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미적미적 미루는 그거,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아버지 다윗, 가정의 불화를 키운 거죠. 요즘에 우리 아버지들도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놈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뭔가 엄마를 대하는 눈빛이 다르고 언사도 곱지 않고 왠지 늦게 오고 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반드시 아버지로서 혼내줘야 되겠는데 바로잡아줘야 되겠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다가 한 달, 1년, 몇 년씩 세월을 그냥 보내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키워가지고 크게 문제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였어요. 저희 큰아이가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뭘 잘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뭘 먹이려고 뭐 갈아서 뭘 만들어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한 입 먹이고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 큰아이를 키웠는데 기다리다가 7년 만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 휘연이가. 근데 이 휘연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식욕이 왕성했어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집사람이 뭐 자식이 먹는 거 보고 행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첫아이가 그렇게 안 먹었으니 이 둘째가 잘 먹으니까 우리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좋은 것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벌써 어렸을 때 얘가 비만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그 한동안 눈치를 못 챘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얘가 비만이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요 키 크면 쫙 다 키로 갑니다. 내가 그만 믿었지. 정말 믿고 싶었지. 어떻게 열심히 잘 먹는 아이를 그걸 절제를 시키겠어요. 그 아버지가 할 줄 못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 희은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체중을 그렇게 줄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그 체중 가지고 얼마나 민첩한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학교 강의를 듣고 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도 이 발가락 몇 개는 그 신경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손님이 왔다. 내가 바쁘다. 너 저쪽에 가서 이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아이들 조용하게 만드는데 나를 해방하지 않아. 조금 크면 뭐 전화기 사주고 뭐죠? 갤럭시 탭 이런 거 게임기 이런 거 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 갖고 놀면서 점점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점점 상관없고 자유인이 되는 거야. 자유인. 세상은 간데없고 나와 게임만 있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대학생 중에 여학생 57%, 남학생 43%.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미국이 뭐 여권 신장을 해서 여학생들을 대학 보내고 남자들은 대학 안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게임 중독에 빠진 남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혼내야 될 때 못 혼내서 그만해야 될 때 그 소리를 못해서 뭐 좀 혼내려고 하니까 얘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혼내려고 하다가 나는 뭐 얼마나 잘난 아빠라고 자책을 하면서 말을 못하고 타이당이네. 타이당이 그랬어요. 여동생을 겁탈했는데도 징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형제간에 살상을 하는 큰 비극이 나타난 다음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후회를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연약했어요. 이렇게 미련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자식마다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외갓집에 2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절치부심해가지고 개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해서 이제 다윗 왕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간 다음에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잠을 자면 다시는 아버지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민심이 당신 압살롬 왕에게 다 쏠려올 것이고 다윗 왕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아버지가 왕궁 지키라고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이런 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왕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윗 왕이 형 죽이고 피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사무엘상 13장 39절에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운명이잖아요. 배워서 됩니까? 말린다고 안 됩니까? 그렇게 못된 아들인데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쩔 수 없는 게 아버지예요. 왕이 공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형을 죽인 자식을 그리워합니까?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 어떻게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은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희들은 압살롬만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 나라의 이 반란이 끝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백성들, 죄 없는 백성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압살롬 하나만 잡아라. 이러면 딱 돼요.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달라. 그거예요. 삶은 뭐 하겠어요? 형 죽였지. 아버지 후궁들 범했지. 반역해가지고 스스로 왕 돼서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하지. 살려두어도 인간답게 살만한 인간이 못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전쟁을 이겼어요. 끝났어요. 그 전령들이 옵니다. 올 때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압살롬, 소년 압살롬 잘했느냐.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게 뭐지? 아무리 형을 죽이고 반역을 하여 왕자를 훔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다윗을 닮았지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놈 자식, 응?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가버려라.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런 소리를 막 해대면서 그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너는 어쨌든 내 자식이지 않냐 이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는 미워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못난 아비 만난 탓이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나. 자식의 실패와 허물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너무 우리하고 닮은 그런 아버지라서 우리 같은 범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솔로몬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하는데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40년간 왕을 해보니까 왕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 내가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수없이 전쟁을 했는데 내가 백전백승하지 않았니? 내 전쟁 전술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물려줬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해요. 죽을 때가 되면서 깨달은 최후의 교훈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만사 형통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냥 보통 아버지라고, 보통 아버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만 왕을 하지 않고 네 대대로 왕이, 네 자손이 번성해서 대대로 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너무 소박한 꿈 아닙니까? 근데 허황된 꿈을, 희망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결을 함께 말해줘요. 아들아,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해주마. 여기에서 그동안에 제때 교훈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뭘로 막을 것을 뭘로 막게 되는 이런 실수투성이인 아버지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 교훈을 줌으로써 아버지 다윗은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짧지 않은 70평생을 살아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물려줄 수 있는 최후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다 후회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인 아버지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일이 많은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 되라고 격려하지 않고 점점 우리를 세상에 몰두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자꾸 우리 환경을 악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입지가 좁아지는 이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버지로 승리할 수 있을까? 평범했던 아버지 다윗을 본받는 거죠. 아이가 병들었을 때 7일씩이나 식음을 전폐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만 되면 우리가 좋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아버지, 열렬히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한없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만 끝없이 베푸는 그런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